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에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재난의 징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누구나 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단들이 이제 횡행해질 거라는 것인데 이미 지금 곳곳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자칫하면은 이단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처음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들이지만은 나중에 끝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이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말씀을 폭넓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폭넓게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어떤 부분적으로만 봐서 그 말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자고 통독하자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전체 성경 말씀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좀 폭넓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이 복음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이단들은 처음에 그렇게 나가는 것 같다가다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하는 지금 말이 복음 중심인가 그리고 항상 예수님 중심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높이는 순간에 그거는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너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너무 그런 거에만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게 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런 그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그래 이게 믿음이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늘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고 메추라기가 내려져요.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잖아요. 이거 보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말씀 가운데서 붙잡혀 있을 적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있을 적에 믿음이 든든히 서는 거지, 이 보여진다고, 말씀 빼놓고 보여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너무 또 이렇게 몰입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베푸시는 거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걸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땅 가운데서 이게 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곳곳에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럴 때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도 천국의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려워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자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저 두려워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서 정말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살아갈 때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힘든 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걸 그렇게 많이 피부로 못 느끼시고, 또 앞으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런 건 느끼실 공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부터 젊은 세대들 말이죠, 또 더 어린 세대들은 보시세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대로라면 훨씬 더 이제 핍박이 심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질하고 때리고 이런 핍박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승진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그런 날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살아가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핍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스스로 이 나의 믿음이 떨어질까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왜냐하면 내가 믿음만 좀 저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가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믿음 생활만 안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이 믿음만 저버리면, 내가 이 믿음만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그 고백만 하지 않으면은 훨씬 더 이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조심하라.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조심하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까, 믿음을 버릴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은 건 줄 알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는 게 옳은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렇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 마지막 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믿음이 떨어질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의함 속에서 살아가고 불의함과 타협할까, 그런 거 다 지금 조심하라. 지금 그런 거 다 조심하라. 이 말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 말을 그때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너에게 무슨 말을 주실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견딜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내 이익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당장 지금 내 생활이 공고하고 지금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런 모습,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봤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두려운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가 하나님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며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발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